할렐루야. 루디아 회원들이 아주 말씀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면서 오늘 찬양 힘차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드럼 친 소녀는 루디아 회원은 아니에요. 루디아 회원하고 그렇게 특별한 연관도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인데 차세대 우리 교회 아마 이 드럼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반주자도 루디아 회원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잘 해주셨고 앞으로 이런 젊은이들 중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할 때 함께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릴 테니까 주변에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정말 물러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무더위가 여전히 낮에는 덥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가을에 9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표현을 써요. 세월을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라, 때는 악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절에서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우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뭔가를 대적하고 설 수 있는, 선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언제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악한 날이 뭘까? 악한 날, 악한 날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기도 시간에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긴 삶이에요. 승리도 한 거고 앞으로 이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날은 왜 올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와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펼쳐지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세계와의 차이, 요 간극, 이 세상에서의 삶, 어느 종말이라고도 얘기하고 죽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의 우리의 삶에는 뭔가 여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악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겨라, 서라,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간계를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간계로 인하여, 간계 때문에, 마귀의 간계, 스킴인데 영어로는 스킴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아주 나쁜 음모를 얘기해요. 나쁜 계획이에요. 마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 없죠.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쟁은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튼 다 파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파괴가 되고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이 갈라짐도 생기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 그런 싸움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음모, 마귀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가죠. 그냥 뭐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이게 무슨 음모다라는 생각도 안 들죠. 근데 어느 날 내 삶이 완전히 불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관계가 완전히 갈라지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그 갈등이 너무 커서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도 하고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냥 내 의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이쁘던 마누라가 왜 갑자기 그렇게 막 정말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밥충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막 불만이 막 가득 차.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 자체가. 왜 그럴까요? 그냥 이게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 아닐까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어떤 육체적인 것, 이쪽에 어떤 세상적인 것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다 향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악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게 가져오는 악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걸 경고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갈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를 갈라놓으려. 야,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의 명령? 아니야. 그거 네 눈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유혹 앞에 불순종을 생기게 만들죠.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자유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고 가정에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를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에요. 12명인데 12명 다 아시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가다. 아무튼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가론 유다. 유다는 누구예요? 여러분, 유다가 똑똑했을까요? 안 똑똑했을까요? 똑똑했어요. 유다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믿을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해요. 어떻게 보면 돈깨도 맡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 혈기가 대단해갖고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왜? 성경은 그래,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의 삶은요 정말 비참해졌어요. 12명으로 선택받은 사람인데 승승장구 정말 훌륭한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살하고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어둠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된다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분열돼, 분열. 이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렇게 역사하고 빠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그 초대 시절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무슨 그 사회적 저명한 인사들이 나온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문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문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고, 배운 것도 그렇게 대단한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그 풍성한 사람들이 나온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는 영적인 은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막 풍성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뭐냐, 왜 싸우냐라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야, 나는 뭐고 아볼로가 뭐냐. 우리는 심고 물 주고 이러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 정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뭔 팔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지막에 가면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구하나노니 너희가 마음을 좀 합해라 그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오늘 혼신 예배하는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주장사, 그 여자 사업가가 처음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거기에 또 누가 합쳐지냐면 감옥에 간수장했던 교도소장, 그분이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식구들 다 세례받고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불만이 있었다. 거기에도 갈라섬이 있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까? 아니에요. 중간에 뭔가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단은 어떻게든 음모로 이렇게 갈라세웁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만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어요. 보장돼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막 아프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그 메가더 장군의 공격 앞에 나 항복한다고 서명했어요.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전투를 해요. 그러면 승리한 팀도 있어요. 승리했어요, 분명히. 근데 각 지역 전투에서는 전투가 벌어지니까 싸우면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승전국인데도 그 공격을 받고 유탄을 맞고 상처를 받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단의 간계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서는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테두리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강건하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뭐 강해지는데 운동해야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더 원하냐면 네가 내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강해져라라는 거예요. 김예지 선수가, 내가 어제 신방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예지 선수가 사격 선수인데 일론 머스크인가가 저 사람을 뭐 영화 배우를 만들어라 막 그런 얘기하는 바람에 완전히 영웅이 됐잖아요. 아세요? 김예진가 이예진가 김예지 맞을 거예요. 그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는 그 밥 먹고 그것만 운동만 하더라고. 밥 먹고 사격, 밥 먹고 그 운동과 관련된 걸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그것만 하더라고. 그런데 놀란 게 새벽에 이 신체 운동을 하더라. 이 쏘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신체 운동을 해. 근데 신체 운동을 하는 무슨 훈련? 하체 근육을 발달. 그래서 자기는 그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출퇴근 시간 이런 것도 아까우니까 자전거를 타고 매일 45km를 왕복 90km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 4시간인가를 타고. 그러면서 하체를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뭐 갑자기 뭐 아무튼 이 운동 선수인데 그 힘을 길러야만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 선수들이 그 근육 운동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 싸움, 악한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in His mighty power, 그의 능력, 전능한 힘,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하고 영적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인데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내 나라가 주님 나라예요. 주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무슨 능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분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다윗은요, 그 사람이 소년이었고 무장도 없었고 별로 그렇게 이 체력 훈련을,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체력 훈련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그 골리앗 장수를 때려 눕혀요. 그리고 그것도 물맷돌로다가 그 한 방에 끝내는데, 여러분, 그분이 무슨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그런데 주 안에 있었어요. 주의 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 사람도 투구를 썼다고요. 투구를 썼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겠죠? 여기 어디 급소가 있나 봐요.
돌 하나를 딱 던졌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고기를 맞춰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윤복희 그분이 미니스커트 입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 마산에서 부산인가 어디로다가 공연 가다가 떼굴떼굴 굴르는데, 차가 사고가 나서 떼굴떼굴 굴르는데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평생토록 주님 이름이면 산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런 고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쓸려주는 불평, 우리 마음에 쓸리는 그 분열, 음모, 이걸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 내 주먹? 여러분, 주먹 세세요? 주먹 세신 분 한번 나와봐요.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게 큰일 날 소리 했어. 나 큰일 날 소리 했다. 아니야. 예. 군대 생활 같지도 않은 군대 생활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벽하고 싸우다가 이거 완전히 으스러져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걔가 맨날 나한테 그랬어요. 나이도 나보다 어린애인데, 내가 이거 하나면 끝내준다고 막 그랬었어요. 나는 이걸 믿어. 그러더니 막 어느 날 술 먹고 벽하고 싸운 거예요. 벽을 빵 쳤는데 벽이 무너질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간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게 얼마나 허약하게 쓰러지냐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라는 건 전신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를 얘기해요. 영어로는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풀 아머, 아머가 그 어떤 갑옷이라는 뜻인데요. 아머, 언더 아머. 이 옷 메이커 중에 언더 아머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런 의미로다가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거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이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군대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빈틈이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도 보면 그냥 빈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요즘 나는 정치인들 중에 평생 이러다가 막판에 그 뭐 지명돼 갖고 좀 올라갔는데 그냥 공격받아 갖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운동선수들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올라가는데 빈틈을 보이면서 한순간에 그냥 팍 넘어가는. 한 군데라도 약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안에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 더 18절 안 들어가 있나요? 18절은 내가 안 줬나 보네. 아무튼 이 전신갑주가 지금 6가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7가지까지 가져야 돼. 그러니까 7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의의 허리띠죠.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라는 게 뭐 전쟁하면서 갑옷을 입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칠렁칠렁 옛날에는 이렇게 긴 옷들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냥 묶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묶느냐? 우리 삶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뭘로 묶어야 되냐? 진리로 묶어야 된다. 진리는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삶이 막 부산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허리무장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참되게, 진지하게 서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삶이 아주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죠. 호심경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여기 가슴판을 막는 거예요. 가슴판.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는 그런 게 호심경인데, 호심경은 의라고 그래요. 의. 이게 옳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의. 여러분,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늘 우리를 공격하죠. 너 구원 받았어?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어떤 그 간계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 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거죠. 이걸 가질 때 여러분, 이 마귀의 간계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찔러도 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신발 얘기가 나오네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발이에요. 신발은 군화를 여러분 신어보면, 여성분들은 군화를 신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군화 신어보면요, 그게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벅저벅 하는데도 걸어가도 되고 가시덤불 밭을 걸어가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냥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를 찌르고 그러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군화, 평화에 예비한 신발,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뭐라고 그랬냐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발로 다니잖아요. 사람 다니는데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평화의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살면 사단의 공격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화평. 어때요? 여러분들은 가서 이렇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든 가서 불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자기는 뭐 정말 어디나 들어가나 이렇게 평강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니면 그 자신 없죠. 이 부분 자신 없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고 빌립보 교회도 얘기를 했고, 가장 마귀가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긁어놓는 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관계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놓고, 이걸 자꾸.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도 화해가 되고, 이웃과도 화해가 되고, 형제 간에 화해가 되고, 교우들 간에도 화해가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갈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평화를 전하려고 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신발, 군화 신은 것처럼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 전체를 다 가리죠. 이렇게 좀 길죠. 모든 불화살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불화살이 그 화살이 불을 이게 짚어갖고 날라오는 건. 근데 방패를 가지고서 턱턱턱턱 막아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귀가 사탄이 막 불화살을 막 공격하고 어디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뭘로 막아야 될까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겠다. 사람이 낸테 어떡하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에 의한 모든 공격, 핍박이 됐든 의심이 됐든 절망이 됐든 분열이 됐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 그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푹 거기 한 대 턱 터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에휴 뭐 인생이 뭐 있냐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어. 사단의 공격을 맞는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투구예요. 투구를 쓰는데 투구는 뭘까?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하네요. 투구는 헬멧이죠. 헬멧,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여기다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줄 거다라는 확신 이걸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가 보호된다. 머리와 같은 존재가 보호된다.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이 확신이 없다면 나는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에요.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나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는. 여섯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다. 찔러 사단을 때려 눕혀, 간계를 눕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창 싸우면 이게 뭐 멀리도 요즘은 뭐 미사일 갖고 싸우고 로봇 갖고 싸우기도 하지만 옛날에 이 시대는 이렇게 칼로 찌르는 거는 요 앞에 있어요. 칼로 찌를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로고스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라는 건 내게 들려진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레마가 들려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너 왜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이 어느 날 확 들어왔어. 막 절망적인 그 순간에 이 말씀 들어오고 너무너무 기쁘고 막 그 삶 자체가 바뀌어내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요 성자라는 의미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요 방탕하고요 젊었을 때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레마로 탁 온 거예요. 야, 너 술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음란하지 마. 정욕으로 옷 입지 마. 이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 성자가 된 거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예요, 여러분. 그의 삶에 그도 막 그 사제로 열심히 애를 썼고, 심지어는 막 그 고행을 하느라고 이 성계단 성당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도 해보고 다 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다 해결될 줄 알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뭐 그냥 읽는 건데 성경 우리 다 읽잖아요. 쓰기도 하고 뭐 66권을 다 쓰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읽는데 이게 갑자기 확 그의 머릿속에 확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데 나는 그러면 그 총무가 돼야 되겠다. 고아와 과부의 총무. 그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바친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돼서 살았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레마의 말씀이,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없으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다 찔러내는 거예요. 다 눕혀놓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늘 준비하고 사세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이 중에는 말씀이 탁, 이 말씀 내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전신갑주의 하나가, 여러분 이건 한번 아까 안 읽었으니까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이게 뭐 무장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여기가 내가 무장했다고 생각해서 다 무장이 된 거냐? 아니, 골리앗은 뭐 무장을 안 해서 다윗한테 돌에 맞았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무기, 전신갑주의 하나로 기도를 얘기하세요. 기도하라는. 등도 막아주고 발 정강이도 막아주고 어디서 막 벌이 와도 막아주고 전천후 전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옆에 군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막 위에 그 대공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올 때 이쪽 반대쪽에서 뭐예요? 그거 탁 가서 그냥 그걸 막아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팍팍팍팍 터뜨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전천후에, 슬플 때 기도해도, 기쁠 때 기도해도, 어려울 때 기도해도, 좋을 때 기도해도 그 모든 기도로 통해서 다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싸움은요 어차피 이길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역사가 있어요. 승리는 했는데 지금
막 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덤비는 그런 적들이 있다고요. 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불안하게 하려고 해요. 비참하게 만들려고 해요. 한의학자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의사가, 김소영 씨라는 분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 뭐 다 알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름다움은 그 겉에서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속이 건강해야 얼굴도 환하다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다 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배워서 겉을 막 열심히 꾸민다고 해서 이 속까지 깨끗해지진 않아요. 근데 속이 깨끗하면 겉은 저절로 이렇게 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을은요, 미국의 종신 교수인 그 교수님 한 분이 어느 신문에다, 애틀란틱대 윤기양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경제 공황이 신비하게도 큰 경제 공황들이 다 가을에 왔대요. 가을에 왜 왔을까? 다 막 분석해 보니까 가을이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고요, 무의미를 느끼고 굉장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오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경제 공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름다운 가을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을에 여러분 영혼이 정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늘 이 악한 날에 힘든 일에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 간북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